새벽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뜻하신 여러 가지 시간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을 텐데 그때마다 아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116편,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114편부터 118편이고요. 오늘 새벽에는 116편 15절 우리 이 말씀을 2번 반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16편을 나누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116편을 가만히 읽으면 또 제가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표시하시면 좋을 성경 구절 12절 말씀 색연필 있으시면 줄 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또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질문으로
늘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116편은 누가 지으신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슴속에 사무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린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감사시가 많은데 어떤 나라의 입장에서 감사한 사람도 있고 왕의 입장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차원의 감사시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참 귀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앞에 솟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분이 어떤 감사, 어떤 다짐을 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보면 이분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가벼운 고통이 아니고 죽음 같은 고통이었는데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이 평탄한 게 아니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참 역설적이게도 깊은 고난의 나락에 떨어졌던 사람들 속에 더 큰 감사와 진실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이거는 죽음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스올의 고통은 성경에서 아주 관용적인 표현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할 정도로 힘들 때 그걸 스올의 고통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걸 겪었던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분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눈물로 부르짖은 거죠. 감사의 시를 짓는다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사람이 한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은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게 감사인 것 같지만 짜릿한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죠. 늘 그냥 온실 안에 있는 화초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그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죽음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영혼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 속에서 통곡의 기도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했을 때 이분이 하신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살다가 사망의 줄을 만나고 수월의 고통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 일을 만나게 되신다면 이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통곡하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저를 건지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졌죠. 7절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까 그 3절에서 사망의 주를 만나고 또 스올의 고통을 만났을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후대하셨고 건져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스올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던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이렇게 부르는 우리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죽음 같은 고통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넘치게 됐어요. 샬롬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요만큼만 읽어도 이분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겠지만 80, 90 나신 어른들도 많은데 그분들에 비하면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이지만은 뭐 아프기도 하고 갈 길이 캄캄하기도 하고 어떤 땐 저로 인해서 어떤 땐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땐 교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상반기 6월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를 모이는 이 시점에 와서 보면 딱 이 말씀 그대로예요.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건져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고요한 새벽의 평안함이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거 변하는데 마구 흐트러지고 엉망이었었지만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 모든 게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그 방금 부른 찬양에 아름답게 변한다고 했는데 그게 창세기 1장을 연상시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샬롬의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서 사탄의 공격 가운데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고통받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징벌을 보면 아담은 찔레와 엉겅퀴와 싸우면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또 여인인 그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이 땅도 저주를 받고 그 고통의 세상이 된 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 구원해 주시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샬롬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게 우주 전체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언제나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 이제 다시 1절로 오면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건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에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2절 끝에 거기다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언제나 그분의 품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24시간 엄마 품에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도 그저 말문이 조금만 트이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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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필요한 게 있든지 없든지 엄마를 찾고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애들이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평생에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앞으로 자신의 남아있는 생애 전체를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평생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9절입니다. 이 9절도 116편에서 아주 가슴에 담아둘 만한 요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거기 생명이 있는 땅,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지금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아까 3절에 보면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이게 나왔죠. 이 세상은 사망의 줄이 스올의 고통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인데 이분은 지금 이 세상을 저주하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이 있는 땅이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사방에서 죽음의 세력이 몰려와요. 그래서 못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안겨있고 보니까 여기도 살만한 곳이야. 마음이 평안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세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위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마치 바위 틈에 숨어있는 새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여기서 나온 말이 오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땅이 되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는 세상이지만 여호와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산성이 되셔서 내가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생명이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 내가 행하리이다. 행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칭하는 거겠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확신으로 사느냐 하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는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 이제 인생 다 됐어. 희망이 없어. 남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드실 것이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이제 끝났어.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희망 없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도 당신들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살려 일으키실 거예요. 당신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요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12절이 아까 읽은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어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름다움을 드릴 때 무엇까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분이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게 오늘 읽은 아까 본문이었었는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귀절은 해석하시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우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 너희들 어쩌다가 나와 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죽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서 마음 아파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마음 아파하시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순교자들이 생각나요.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 순교자들의 그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요 말씀에 도달하면 이 시인이 죽음을 초월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3절에서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사망의 줄, 스월의 고통,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이제는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설령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하는 대로 지금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 삶과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서 이 땅에서의 고통을 초월해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성숙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의 마음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면 정말 두려울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고 두려움에 떨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 같은 고통도 겪었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이 땅이 죽음의 세력이 가득했지만 생명이 있는 땅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살든지 죽든지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나를 주님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서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짜투리 인생 조금 남아있는 시간 그 남아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본래는 여종의 아들로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가장 비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종 자체가 비참해요. 여종의 신세 이거는 정말 불쌍한 건데 그 여종의 낳은 아들이니 어디 가서 행세하겠습니까? 정말 초라한 신분이죠. 하나님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어머니가 여종이면 그 자식도 종입니다. 이건 아무리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낙인 찍힌 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거는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셨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여러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가 왜 중요할까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 이제 다 끝났어. 너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거짓말처럼 나를 조롱하는 사람 많은데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는 보란 듯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을 상징하잖아요. 이제 나의 남은 인생 전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로 끝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6편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죽음 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의 마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그 샬롬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꼬람되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여호와의 뜰에서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언제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을 여호와의 뜰에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 116편을 지은 시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일 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솔로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영적 정서상 다윗이 그랬을지도 몰라. 왜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7명 아들만 부르고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고 그 가족들 안에서 조금 멸시당한 걸 들여다보면서 아마도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다른 여인의 이새의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다윗을 낳은 여인은 누구였을까? 라고 할 때 어쩌면 그 집의 여종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짐작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짐작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와서 닿는 것이에요. 다윗이 겪었을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그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죽음의 그 칼날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졌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원수라는 말이 많은데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는 그들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냐?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기름 부었는데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은혜를 갚는 삶이고 평생 내가 여호와의 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 크게 우리의 이해를 돕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6편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대입해 가지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걸랑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도 꺼놓고 116편을 5번만 천천히 정독해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 같이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번 읽고 어제도 읽고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가만히 읽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 생애가 보여요. 한평생의 고난이 보이고 눈물 어렸던 사연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마지막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이나 댁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현재 3절에 해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사망의 줄에 결박당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오늘 새벽에 여기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런 분은
1절, 2절, 4절, 5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망의 줄에서 벗어난 기쁨이 충만한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12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감사의 보답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결심해야 될 것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올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인데 온 가족이 다 준비된 모습으로 내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6달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주 오래오래 전에 고통 속에 살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귀한 믿음의 선배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앞으로 하나님의 품에 살아갈 다짐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드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새벽 저희의 마음을 주께 올려 송축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깊은 감사가 우리 속에 솟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원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보면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의 기도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회, 교회학교, 국제예배, 자유인예배, 찬양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또 하반기 맞이 특세가 다음 월요일부터 있는데 성도들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때로는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엄습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저희들의 인생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 생명의 날을 축복하여 주셨나이다.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룩한 서원과 찬미를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저희를 드리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로부터 1부, 5부 예배, 찬양 예배, 국제 예배, 또 자유인들의 예배, 교회학교 모든 부서의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영락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를 입은 이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약했던 이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와 우리의 섬김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